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6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헛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33절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인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자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심하거라. 특별히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다고 한다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막을 수 없을 것이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놓아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의 랍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Teacher of the Law였는 이 율법 교사 구약의 토라를 가르치는 토라의 최고의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이름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도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았던 그의 수제자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교육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살아오고 율법을 따르는 것을 최고로 알았던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표현하게 됐죠. 그러면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의 율법교사였고 모든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든지 바르세파든지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인물, respected by all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인물, 이토록 소중한 인물이 바로 가말리엘이었는데 가말리엘에 의해서 결국은 사도들을 놓아주기로 그 사내들인 공회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교회는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초대교회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의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출두를 해서 체포를 당해서 신문을 받고 이제 태형까지 맞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너희들이 말을 하지 말아라.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란 말조차도 그들은 사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절대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다시 경고를 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사용하게 되면 너희들도 이제 십자가에 매달 수가 있어. 그런 협박을 당하고 죽일 것이라는 협박을 당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을 내보내줬는데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는 두려워서 예수 이름을 못 전하겠어 하고 숨은 게 아니고 담대하게 그들은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세상의 어떤 방법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때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속에서 1절부터서 보게 되니까 바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로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교인들이 많아졌다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가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가르치는 그분의 모든 메시지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가 따른다라고 하는 건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의 도는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정말 내가 그냥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가장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교회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일만 성도가 아니라 일주일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사도들에게 직접 배우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근교 도시에서까지 이제는 바로 그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환자들까지 데려오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고침을 받게 되고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초대교회 속에서 보게 되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봅시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헬라파 사람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 헬라 성경 속에 보니까 헬레니스타이라고 하는 사람들, 헬레니스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에서는 헬레니스타이들이 있는데 이 헬레니스타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헬라어만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과거에 586년 7년에 이미 유다가 바로 바벨론에게 망한 사건을 저는 얘기했었고 721년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게 망한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됐던 남이스라엘 유다가 됐던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그야말로 그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에서 그 포로된 나라에 종살이를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고레스 왕 때 그들이 다시
해방을 받게 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지만은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 나라 자체가 수없이 많은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또 다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은 종살이하는 그야말로 방랑자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헬레니스타이라고 하는 헬레니스타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바로 그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했던 후손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지금 현재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과부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과부가 되면은 부인들은 경제 활동을 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여건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해가 잘 되죠. 가서 일하면 되지 왜 경제 활동을 못해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상황은 끔찍할 정도로 여성들이 일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공산주의 선교회 디렉터, 국제 선교회 디렉터를 맡고서 각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또 각 지하교회들을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의 지하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배처를 준비를 해나가는데 그들도 무언가를 동참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인건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루의 인건비를 자신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한 5불 정도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잘 받으면 5불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얘기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도 한 달에 단 며칠 정도라도 3일 한 달에 11조를 생각을 하고 단 3일 정도라도 당신들이 나가서 이 일을 하면 어쩌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함께 예배처를 준비하는데 동참하면 어떤가 하고 그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부족 산골 지역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한 답이 뭐였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하루에 5불 받고 일할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할 그 5불 정도 하지만은 잘 받으면은 그러나 그렇게 나가서 남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지하교회 총회장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안 됩니다. 정말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 때도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내가 나가서 남의 일을 해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동남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됐든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단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만 일해도 1년의 연봉을 자기 나라에서 버는 것보다 더 벌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올 수만 있다면 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들에서는 그런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떤 케이스가 됩니까?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이토록 바로 헬라파 사람들, 헬레니스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과부들이 지금 유대 땅에 돌아온 것은 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자기 노년의, 자기 말년의 삶을 자기 조상들의 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를 선택한 것이 자기 조상들의 나라, 자기 고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노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유대교에서도 구제 활동이 있었고 몇 곳에서 구제 활동이 있었지만은 이들의 삶은, 이 과부들의 삶은 일할 수도 없지요. 그야말로 먹고 남은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먹고 마지막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정도로 극빈자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들었었고 다른 제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그들은 역시 자기의 땅과 밭과 논을 팔아서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는 공동 펀드를 마련을 해서 구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헬라파 유대, 헬레니스타이하고 헤브라이오이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헤브라이오이는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사람,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바로 이 헬레니스타이들은 헬라어가 자기들의 언어가, 당시 공용어가 자기의 언어였었지,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구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대를 이어가서 외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히브리어를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구사할 줄 모르는 헬라파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그들을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불러서 헬레니스타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헤브라이오이하고 헬레니스타의 뒤에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이라는 것이죠. 헤브라이오이는 바로 유대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 그런데 보니까 뭔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 속에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왔냐? 바로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이 다른 지금 현재 그룹들이 생겨났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컴플레인한 것이 뭐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 대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돼서, 차별 대우가 뭐였습니까? 매일 구제를 하게 되는, 먹을 것을 공급을 해서 교회가 그들 속에 나눠주게 되는데, 바로 헬라파 사람들을 차별 대우했다, 빠지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어쩌면 서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팔이 안으로 굽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그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바르게, 정말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었고 구별할 수 없었고 모두를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사도들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제 사역하는 이 일만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치 않는 것이다. 그 하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지금 해야 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면,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 속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그야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선택을 해라. 교회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뽑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내가 어떤 타이틀을 얻는 것,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칭찬 듣는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밖에서 욕을 먹고 교회 와서 칭찬 듣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욕을 먹고 밖에서 칭찬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달라. 바로 그리고 사도들의 일은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들 속에는 또 다른 옵션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무슨 옵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바로 헬레니스타이들은
아마 히브리어를 구사하지 못해서 지금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 교회 속에서 전해지고 있느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구사해서 히브리어로 말씀을 전하니까 아마도 헬라어로 누군가가 통역을 했든지 아니면 그 성경은 자세하게는 구사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니면 처음 성령이 임재했을 때처럼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든지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통역이 있었든지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봅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잘못 해결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만약에 당시에 그야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구제사역 속에 매달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구제사역에 매달리려고 하다 보니까 매달린 게 아니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었고 구제를 위해서 성도들이 밭을 팔고 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되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활동을 했었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구제사역이 메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에게 차별대하고 있다.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도들의 마음속에 결단이 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은 구제사역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순간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다 이 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명의 바로 제자들 가운데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선교회 국제선교회 디렉터를 맡고 나서 우리 공산주의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저희 선교대를 방문하면서 한 나라에 20년이 넘도록 사역한 나라에 특별히 들어가면서 느껴졌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너무나도 잘해왔어요. 우리 5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유로피안 디렉터들이 너무나 잘해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 유로피안 들이 하고 있던 디렉터 자리를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디렉터를 맡으면서 들어갔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왔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나라에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다 보니까 구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20년이 넘도록 구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 의료 문제가 가장 또 어려운 문제였었지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문제였었죠. 보건 위생 문제가 힘든 문제였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일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선교회가 바로 그들이 구제 사역 속에 먼저 인볼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의료 사역을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펼쳐놓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화장실을 만들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20년이 넘도록 그들은 그 사역 속에 매달려 버리고 말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이 일을 어떻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전환시킬까 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의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지역마다 그곳에서 함께 인볼브된 사람들을 모으게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모으고 그리고 동네 주민들을 모으게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백인 선교사가 뉴질랜드 선교사인데 백인 선교사가 제게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팀들 중에 이렇게 사역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이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환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그때 이 일에 붙잡혀 버렸더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구제에 전념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념한 결과가 오늘 지난 2000년간의 복음의 역사를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최초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이거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는 하나의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과연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이것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즐겁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조건이 없어요. 얼마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오늘 우리도 교회 속에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갖느냐,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단지 우리가 설교만 들으러 오나요? 오늘 시대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다른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설교만 내가 선택해서 듣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만 먹게 되면 내 건강을 망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설교를 듣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인생이 변화돼야 되고 내 삶이 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변하지 못하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만 듣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귀만 커지고 머리만 굵어지고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는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변화되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 가지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남의 설교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그래서 그 7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사람들은 내가 사역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교인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복종했다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계파 사람들이 메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두 분파가 있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는 레위 지파고 또 하나의 지파가 있습니다만 그 또 하나의 지파는 우리가 정말 사독의 후손들이다 하는 지파들이었어요. 그들도 제사장의 신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들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쩌면은 이 사독의 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말 이것이 맞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야. 그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 정말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자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큰 꿈을 향해서 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꿈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자신 속에 계속해서 날마다 물어보아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주님을 섬기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주님의 꿈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주님을 따르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자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시간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